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는 임재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예수님의 법, 곧 계명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율법도 곧 예수님의 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시내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여기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바로 그 교회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시겠어요? 이러한 것을 연구한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러할 때 만물,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주일 저녁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 명성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임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었다는 세상의 비난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요, 한국 사회의 문제로 그 파장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의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표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모두 좋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인도하시는 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이 들은 것, 즉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비슷한 말씀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두 가지,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본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교인 수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시스템, 양육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직업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조직이나 단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동시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앞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란 표현은 에베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에게는 얼굴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아느냐,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눈을 밝히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 눈이 바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먼 훗날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태도이기보다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 그 소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구는 모든 땅의 기업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상속의 영광으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나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같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중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재와 중보는 비슷한 말인데 사전적으로 중재라는 것은 분쟁 사이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말입니다. 중보 잘 아시죠?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 또 다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것.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한번 불러볼 수 있길 원합니다. 쉬운 멜로디의 쉬운 가사인데요. 주를 아는 것, 주를 아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한 번 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6절에서 시작한 바울의 기도가 19절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온 놀라운 신앙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권세에 대한 통치의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공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으니 음부에서 하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세상을 초월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온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까지가 바로 19절에서 말씀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키시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피조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신앙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까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의 성장 역시 오직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마지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충만 충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만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리를 온 우주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았듯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 자신들만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개 조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온 만물의 구원을 희망하고 함께 기다리는 중보하며 중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 즉 기도와 찬송과 더 나아가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교회는 우주론적인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런 멋진 공동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부분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확실하게 강조하며 외적으로 우주의 충만과 내적으로 교회의 충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의 세계 모든 교회에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대구 경북 지방의 자선남비 축제, 우리가 참여하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피곤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는
일기에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주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